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시작.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예수를 어렴풋하게 혹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머리로 만나셨습니까? 지식으로 만나셨습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명절은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나오지 않지만 오순절이라는 명절, 오순절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못이냐 하면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그랬죠. 양문. 그런데 연못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곳에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 양이나 소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는 늘 붐볐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면 저기 저 크게 이렇게 쌓여진 그 벽처럼 거기 있죠. 그 밑에 이제 밑에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다른 사진도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네. 거기 이제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는 이 연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한 번씩 밑바닥에서부터 온천물처럼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젓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물속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을 기록한 본문 3절, 4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 이게 이제 소문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도 써놨어요. 왜 괄호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미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놓은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뇌 귀퉁이에 있는 기둥 아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쨌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려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요즘은 야구가 한때입니다. 야구장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아들 식구들도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야구장에 왔대요. 줄이 막 끝도 없이 많대요. 야구장에는 그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극장에도 뭐 그런 좌석이 있지. 돈 많이 주면 좋은 좌석, 싸게 주면 저 뒷좌석. 그러니까 돈 좀 주더라도 좋은 좌석을 찾기 위해서 줄 서는 거예요. 그 줄을요 언제부터 쓰냐? 유명한 경기일수록 그 전날 거기서 자는 사람, 텐트 치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뇌 기퉁에 있는 기둥 아래에 좋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오는 사람 누구예요? 병자예요. 잘 움직일 수 없는 병자. 근데 혼자 못 오니까 가족들이 왔어요. 건강한 가족들이 와서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죠. 여차하면 그를 부축해 가서고 먼저 들어가려고. 자, 이 베데스다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인생 비극의 현장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영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영적인 병까지 포함해서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제가 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과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병신병원에 갇힌 환자 별로 없고 자유롭게 갇히지 않는 자유롭게 이 세상을 활보하는 거의 90% 이상의 정신병자들이 돌고 있다. 자칫 저와 여러분도 정신병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사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 거기 왜 옵니까? 병자가 와서 병 고치려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혼자 그곳에 가신 겁니다. 주님은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에 홀로 누워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그를 내다보신 주님은 그가 병을 얻은 지 38해, 38년이나 된 것을 아셨습니다. 20대 초반에 병을 얻었어도 38년이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참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이 병자에게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자기에게 다정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병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혼자
여차하면 물이 움직이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참, 그 사람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형편을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거 남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내 형편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해요? 형편이 좋으신가 보죠? 시간이 없어요? 형편이 좋으신가 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자, 이 형편을 들으신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처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38년 누워있던 이 사람이 관절마디 이미 돌처럼 다 굳었을 것이고 다리는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자 9절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겁니다. 뼈 마디가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근육도 없어. 밥도 안 먹어서 힘도 없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물론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벌떡 일어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지체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이부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순식간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중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와요. 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의 아버지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계속 반대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동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안 돼, 어떻게, 나는 믿음이 약해,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 이거 불신이에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세상의 것들, 인본주의를 다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엘리야처럼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얼마든지 존경을 받고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데스다를 찾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없겠지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은 병든 몸이 아닐지라도 영혼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눈이 가려진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막힌 자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을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자마자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이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약속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내가 진실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따라서 병자의 질병을 고치실 때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병을 고친 겁니다.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있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따라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고쳐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누가 우리를 향해서 왜 당신 혼자만 고쳤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 나만 고쳤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왔어요? 구원받고자 왔어. 여러분 혼자 왔어? 난 모르겠어. 그런데 왔어. 좀 가장 친한 사람 같이 오지 그랬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것도 몰라 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이 구원과의 문제는 이거는 억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38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50년 된 병자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38년 돼?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주의 은혜이며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 선물을 받은 병자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받은 모습이, 믿지 않던 사람의 변화받은 모습,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왜 구원받게 하셨는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수없이 묻고 또 물어보지만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본문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9절부터 12절 시작. 곧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으려고 거기에 그냥 얼마나 힘들게 왔겠냐. 그런데 그날은 때가 마침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방금 사람이 죽어가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왜? 병원에 가도 유대인 의사는 없어. 안식일 날이니까.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도 일이기 때문에 금지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 만약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알려지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떤 수모와 어떤 피해를 입어도 할 말이 없어져요. 자, 이게 율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지금도 저 아랍 모슬렘 지역에 가면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고발당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613개조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은 이 예수님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때 병자를 고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셔도 기쁨으로 그 희생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온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리 중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앞에서 믿음의 날개가 꺾여서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강한 그런 고난의 폭풍이 오면 약해지는 사람이 인간의 그런 본분이에요.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느끼던 참담한 심정을 맛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마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베데스다에 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날부터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 왜냐?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는 이제도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이제도 안 되는구나. 나는 곧 죽을 거야. 본인 차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어도 그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맛보는 절망의 시간, 소망도 힘도 없는 자의 삶은 그저 죽음의 연속에 지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이제 대구의 봉산교회 심호할 때 어떻게 하다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아이고야, 이 늙어가지고 병원에 이게 무슨 꼴이라냐.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의사가 오니까 주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성입니다. 사실은 소망도 힘도 없는 자의 삶은 죽음의 연속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오랜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습에 우리들에게 조용히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랬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누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예? 다니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성경에 막 일어났었어요. 이사야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사건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 최영덕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을 내미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마음먹은 일들이 잘 풀리면 주님은 우리의 몸에 보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고나고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면 주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셔도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과거 아팠던 내력, 이력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기력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버린 거예요. 그런 기운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던진 질문은 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달리 생각하면 이 질문은 아무 쓸데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번 와서 나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랜 병상에 있으면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나을 형편도 못 됐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본 지 오래된 것이죠. 연못가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행여나 하는 요행이었지 꼭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그를 놀리는 소리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소망의 불꽃이 사라진 그 병자의 가슴에 작은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못 돼요. 그러나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병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도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면 나도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주님은 이 작은 기대감을 보시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작은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힘든 고비를 만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프랑스 대통령, 잘 알려진 미테랑 대통령이 있습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분입니다. 사실은 이 미테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그 당시에는 사실 암이 뼛속까지 퍼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암 환자예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암 환자라는 소문이 나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상상할 수 없는 정신력으로 암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재선까지 15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으로 거뜬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에 명예롭게 퇴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를 대통령 주치의가 있어서 치료하면서 했겠지만은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미테랑 대통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절망해서 되겠는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변화시키며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십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와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 소리를 귀를 열어 들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걱정스러움이 있을 때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도 꼭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깊이 묵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동안 문제같이 여겼고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듯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혔던 담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싸움만 일삼았던 부부가 서로 화해의 손을 잡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어려웠던 생활고가 물러가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병자에게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병을 치유받은 병자가 며칠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더 심한 것이 세지.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은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그에게 과거의 모든 죄를 지었다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의 지혜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아파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기 교회 가면 낫는다는데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침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병이 턱커덕 나으니까, 덜커덕 걸린 게 아니고 덜커덕 나았어요. 나았으면 교회 잘 나와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병 나으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 주랭랑치고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해야지 적당하게 변하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건 질적인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에 설탕물 탔다고 포도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설탕물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잘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셔요. 그러나 어느새 고난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건방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손대서는 안 될 일에 또 손을 대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생각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잘못해서 맞은 매는 그렇게 아프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맞는 매는 피멍이 들을 만큼 아픈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을 알면서 아직도 끌려가고 있다는 것. 매를 덜 맞아서 그래요. 매를 맞았으면 빨리 돌아서요. 질적인 변화,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 진짜 변하는, 물에다가 설탕 탄 물, 그런 설탕물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설교 빨리 끝날 테니까. 이게 진짜 변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 병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변화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를 보고 당부했어요. 다시는 네가 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말라. 전에 지었던 죄는 안 물어봤어. 그러나 그 어떤 죄인가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그 죄를 또 지면 너 그 병 또 걸려 라고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진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난